하나, 둘, 셋. 확실히 회장님 클래스는 저리 어디 안 가. 오,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아까 우리 세 사람이 왜 기도가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해줬는데 다 정답이에요. 근데 왜 기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 근데 기도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빼놓고 살아가는 것 같아.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도가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자.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쁜 일을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쓸데없는 일을 하셨겠어요?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 예수님은 기도하셨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기도하셨거든.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묻기 위해서 사람들이 두려움도 많이 심어주고 공포도 많이 심어주고 말 한마디로 예수님 계속 상처 주고 그랬단 말이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팬덤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함정에 빠뜨려서 죽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붙들려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사셨는데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기도해야 돼. 제가 강명역에서, 서울 바로 아래 있어요. 강명역에서 저기 지방 한 3시간, 2시간 반 정도 내려가는 KTX를 딱 타고 내려가고 있었거든. 저는 창가에 앉아 있었고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근데 2시간 반 동안 타고 내려갈 때 저의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면 내 옆에 누가 앉을 것이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야. 여러분, 나중에 장거리 여행을 한번 가봐. 너무나 좁은 이 KTX를 타고 내려가면 옆에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내려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좌우돼. 솔직히 얘기를 하면요, 내 옆에 내 또래의 남성분은 안 앉으셨으면 좋겠다. 이게 솔직한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제 또래의 남성분, 그러니까 35살 뭐 이런 분들이 앉으시잖아요. 그러면요, 미묘한 신경전이 있어요. 팔걸이를 누가 먼저 점령할 것이냐, 이런 신경전이 있고, 남성분들 중에 쩍벌남 있죠. 그러면 저는 겸손하게 쭈그리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내 또래 남성분은 안 앉았으면 좋겠다, 살포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내려갔는데 천안 아산역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타더라고. 내 옆에 딱 앉는데 보니까 나보다 덩치가 훨씬 크고 제 또래 남성분이 딱 앉으시는데, 앉으시면서 제가 먼저 팔을 걸고 있었거든요. 제 팔을 팔걸이에서 밀어내면서 앉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바로 쩍벌남이 딱 돼가 제가 겸손하게 딱 쭈그리면서 갔어요. 근데 바로 옆에서 담배 냄새가 코를 계속 때리는 거야. 얘 한 사람, 너도 그대로 당할지어다. 담배 냄새, 평상시에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은 담배 냄새가 진짜 역하거든. 경험이 없어? 진짜 역하. 목사님 담배 안 필까 아니면 안 필까? 의심하는 표정은 뭐야? 믿음이 필요해. 목사님은 담배를 안 펴요. 그러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담배 냄새를 코로 계속 때리는 거야. 그리고 패드를 딱 여는데요, 패드가 한 13인치, 14인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넓어. 이 큰 패드 여러분 본 적 있죠? 저는 10cm밖에 없는데, 욕하는 거 아닙니다. 10.2cm인가 하여튼 그거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12cm가 13cm를 딱 꺼내더니 패드를 딱 열어. 근데 그때 철진한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는데 옆에서 헤드셋을 딱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옆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두둥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앉아있는데 깜짝 놀랐어. 왜 그랬을까? 노이즈 캔슬링 없어. 그냥 PC방, 옛날에 PC방에 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소리 다 들리는 거. 이 사람이 뭔가 사회생활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넷플릭스 딱 키더니, 그때도 되게 철진한 드라마였는데 막 복수하고 하는 그런 드라마였어. 네. 복수하는 드라마.
귀가 안 좋았던지 볼륨을 최대로 올려가지고 듣더라고. 근데 클라이막스를 딱 보고 있는 순간이었나 봐. 나는 옆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클라이막스 복수하는 드라마니까 옆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너 죽어! 너 죽으라고! 막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팔걸이 밀려났죠? 쭈구리가 됐죠? 담새내서 코를 계속 때리죠? 옆에서는 저한테 죽으라고 그러죠. 그 2시간 반 동안 타고 내려가면요, 제가 가서 바로 설교를 못하고 한 30분은 자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안 되는 거야. 도착하자마자 바로 대기하신 선생님이 차를 타고 가서 바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찔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확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할 수도 없고, 멱살 잡고 경찰에 인계할 수도 없고, 그냥 버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버티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제 안에 어떤 아이디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 내려가면서 성경책을 읽고 내려가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제 성경책이 어디 있었느냐면, 저는 창가에 앉아 있었고 가방 안에 있었는데 그 가방은 선반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꺼내야 되잖아. 그래서 옆에서 너 죽어! 너 죽으라고!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툭툭 치니까 깜짝 놀래. 제가 위에서 뭔가를 꺼내야 되는데 잠깐만 올라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살짝 비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다리를 쭉 밀었어. 밀어가지고 손만 쫙 뻗어가지고요, 가방 자꾸 딱 열고 거기에서 주섬주섬 이렇게 딱 성경 딱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딱 잡고 선반에서 딱 내리고 있는데,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지금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성경책이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시선이 드라마가 아니라 성경책에 고정돼서 따라오더라고.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딱 펼쳐서 한참 읽고 가고 있었어. 근데 때마침 제가 어떤 성경을 읽고 가고 있었느냐면,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가 적혀있는 요한복음을 읽고 가고 있었는데, 그 요한복음을 읽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 나중에는 콧물이 흐르고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눈에서 눈물이 콸콸콸콸 흐르는데, 여러분, 너무 울면 들숨날숨 이렇게 얽혀서 호흡이 잘 안 되는 거 있죠?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옆에 앉아있는 드라마 보는 그 남자입니다. 하늘에서 성경책이 내려오더니 정장을 입은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성경책을 펴서 읽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다 못해 지금 호흡이 얽히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드라마 보는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가 나 한번 보고, 보다가 나 한번 보고, 나 한번 보고, 계속 왔다 갔다 하더니 겸손하게 다리를 오므리고 팔걸이에서 팔을 딱 거두더니 겸손하게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헤드셋을 딱 펼치고 이렇게 열고, 이렇게 아니 빼고 패드를 딱 덮고 겸손하게 자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죠. 주여, 제가 말씀으로 저 인간을 무찔렀나이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느냐, 그 순간에요, 제가 딱 읽었던 말씀의 본문이 뭐냐, 요한복음 13장 1절이라는 말씀인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자, 그 말씀을 읽다 눈물이 주르륵 났어. 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는 구절이 써져 있었거든요. 왜 제가 그 구절을 보면서 눈물이 흘렀느냐,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때를 아셨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곧 있으면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지고 인간 취급도 못 받아요. 주먹질을 당하고요, 매맞음을 당하고요, 침뱉음을 당하고요, 나중에는 온갖 조롱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 예수님은 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난의 길이 얼마나 끔찍한 길인 줄 알면 그 길 못 걸어가. 근데 예수님은요, 아셨다는 거야. 그 길이 얼마나 끔찍한 길인지. 어제 제가 군대 갔다 온 사람 물어봤죠. 제가 군대를요 거의 30 가까이 돼서 짝대기 하나 달고 갔거든. 원래 안 가도 돼, 장애가 있어서. 근데 법이 바뀌어서 갑자기 끌려간 거야. 갔더니 나보다 7살 8살 어린 애들이 나보다 더 선임이더라고. 진짜 맞기도 많이 맞고.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당해봤어? 한 3만 원어치를 나한테 주문을 해. 근데 1,000원을 줘. 그 나머지 29,000원 어떻게 해야 돼? 내 카드로 긁어야 되는 거야. 7살 어린 애들한테. 생각해봐. 지금 중학교 1학년 손 들어봐. 중학교 1학년. 야, 너네들이 유치원생한테 조인트 까인다고 생각해봐. 딱 그런 짝인 거야. 그러니까요, 내가 군대를 제대하고 1년 동안 진짜 다시 끌려가는 악몽을 꿨어요. 왜? 얼마나 끔찍한 길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진짜 억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억울한 거 잘 못 참잖아, 아무리 천사라도. 근데 예수님은 진짜 억울하셨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는 흉악한 죄인이나 못 박히거나 아니면 반역범이나 정치범이나 못 박히는 거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흉악범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어. 죄가 하나도 없는데. 내 제자 중에 하나가 제가 어느 학교에서 교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학생이 교목실에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저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저 목사님 하나님이 싫어요 그래. 이유를 얘기를 해봐.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밀 지켜줄 수 있어요? 지켜줄게. 얘기해봐. 나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게. 지금 여러분 다 얘기하고 다니잖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게. 진짜 비밀 지켜주세요. 오케이. 사실은요 좀 유치할 수 있는데 진짜 진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유치할 수 있는데, 제가 싫어하는 어떤 여학생 하나 있거든. 지도 여학생이야. 고등학교 1학년인데 여학생이 있는데요, 걔를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걔는 지 먹고 싶은 거 아침이든 저녁이든 야식이든 다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는 거야. 진짜 진지하게. 근데 자기는 물만 마셔도 살찌는 체질이래. 그래서 하나님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저 하나님이 싫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진지하게. 근데 걔가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요, 제가 걔를 관찰을 했거든요. 근데 걔는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뭐를 물처럼 먹어. 귤을 한 박스를 갖다 놓고 지 혼자 다 먹어. 그 칼로리 굉장히 높은 거 알죠? 더글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칼로리가 중요한 거 아시겠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대.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끝까지 지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그 자리를 안 지켰어요? 아니면 안 지켰어요? 배신했어요? 아니면 배신했어요? 저주했어요? 아니면 저주했어요? 질문이 너무 쉽죠? 대답을 너무 잘하네. 예, 오케이. 다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대. 근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야. 끝까지. 그 고난의 길과 배신하는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고,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질 수 있었냐?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할 수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전후로 나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예수님도 두려워하셨고 불안해하셨고 예수님도 힘드셨어. 그런데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는 별 말씀 안 하시고 고스란히 입을 딱 다무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갈 때요, 중요한 것은 뭐냐? 별것 아닌 것 같은 것들이 우리를 묶어버려. 아무것도 못하도록 묶어버린다고요. 왜 그렇느냐? 사는 게 그래요. 어떤 애들은 막 우울증을 겪고 공황장애를 겪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친구들을 보면 뭐 대단한 것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느냐? 아니, 진짜 사소한 누군가의 말 한마디, 사소한 인간관계 하나, 이거에 묶여서 살아가. 이거에.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묶을지는 몰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길이 막혀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기도하세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묶여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기도하세요. 풀려버립니다. 묶이는 인생 살지 말고 열리는 인생 살아보자고요. 여러분,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하는 힘에서 나온다고요. 기도하는 힘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빌립보서 우리 아까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어떤 상태냐?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보세요. 그때 당시의 감옥은 지금 우리들이 보는 감옥하고는 완전히 달라. 지하에 있는 감옥이어서 빛 하나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어. 왜 힘들었느냐? 죄수들마다 다 수갑같이 팔에도 다리에도 묶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심리적으로는 그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고문하기 위한 용도로 그것을 채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요, 이거 채워놓고 있잖아. 그러면 쇳독이 올라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고 있을 때도 철저하게 묶여 있었는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지금 마음이 완전히 묶여 있을 수 있는 상황이야. 왜? 나오세요. 사형하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사형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아니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비록 몸은 묶여 있을지언정 마음은 묶여 있지 않았어. 왜?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 몸은 묶여 있지 않는데 마음이 묶여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거대한 코끼리 지구상에서 싸움 서열 1인 거 알죠? 감히 사자도 못 덤벼요. 제가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사자랑 코끼리랑 덤벼 싸웠어. 근데 사자는 200kg, 코끼리는 10톤. 이게 아예 갭이 안 돼. 그래서 사자가 하악질하면 달려들어.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코끼리가 그냥 갯발질로 펑 차. 그냥 고양이처럼 엥 하고 날아가. 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또 코끼리가 다가가가지고 하악질을 하악 이렇게. 뭐야 이거 샷코끼 빡. 엥. 어느 순간에 딱 위치 이동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코끼리 얘 한번 제대로 내가 한번 발 마사지 한번 해줘. 그러면서 쿵쿵 가가지고 이렇게 딱 밟으려고 하니까 바로 옆에 다행히 나무가 하나 있어. 탁 올라가. 탁 올라가서 얘 자존심이 있으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이래. 그러니까 코끼리가 이거 뭐야?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이마박으로 나무를 퍽 쳐요. 나무가 휘청. 사자가 막 진짜 이거 나 이거 놓치면 진짜 죽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막 자꾸 절대 놓지 않아. 2번인가 3번 딱 치니까 나무에서 빠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가 딱 반으로 갈려져. 그러니까 위에 있던 사자가 갑자기 착취를 하는데 표정이 난 누구 여긴 어디 딱 그런 표정이야. 그래서 코끼리가 이렇게 밟으려고 딱 가는데 후다닥 도망가는 거예요. 코끼리가 지구 동물들 중에 싸움 서열 1위야. 근데 여러분, 태국이나 필리핀 이런 그 동물원 한번 가보세요. 10톤이 넘는, 어떻게 보면 건물보다 더 거대한 그런 코끼리 한 마리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있다. 사람들이 배 두드리고 가고 있고, 유치원생 하나가 가지고 뒷발을 이렇게 만지고 있다. 밀림의 최고의, 이 지상의 최고의 싸움꾼이 사람들의 배를 두드려도 가만히 있어. 털을 뽑아도 가만히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하나도 위험하지 않대요. 왜? 얘가 새끼 코끼리 때부터 발에다가 자그마한 쇠사슬을 묶어두고 말뚝을 박아놔. 그러면 새끼 코끼리 때 어떻게든 집 가고 싶은데 가겠다고 한번 가볼 거 아니야. 아파. 가지는 못하고 아파요. 이거는 몇 번을 반복해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자기 포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엄청난 코끼리가 되어서도 그냥 휙 하고 다리만 한번 휘두르면 끝나는 건데, 안 된다라고 생각을 이 일이 포기하고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털을 뽑아도 배를 찔러도 두드려도 조롱해도 가만히 있는 거야. 그 코끼리가 뭘로 불리는 줄 알아요? 1번 체인. 얘한테 묶여 있는 것으로 걔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게 뭔 줄 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묶여 있는 거야. 왜 그래?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기도하면 모든 묶인 것들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어? 왜 그래요? 말씀드렸죠. 우리는 묶여있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왜냐?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열린다니까요. 풀려진다니까요. 해결된다니까요. 기도 안 하니까 계속 묶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람들이 던지는 그런 쓰레기에 왜 그렇게 반항하세요? 예? 걔가 뭐라고 하든 욕을 하든 뒤에서 조롱을 하든 물론 마음은 힘들죠. 저도 목사인데요. 저 싫어하는 목사들 몇 명 있거든요.
SNS 계속 저를 저격해. 맨날 지 책 잘 나간다고 자랑한다고. 지만 잘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나 자랑한 거 하나도 없었거든. 그런데 열등감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나 봐. 처음에는 SNS에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나 올라올 때마다 가서 봤어. 내 얘기를 하나 안 하나. 어느 순간에 손절해버렸어 그냥. 왜 그 사람의 말에 나를 묻게 내버려둬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소리를요 쓰레기처럼 생각을 하세요. 어떨 때는 그냥 두세요. 던질 수 있어. 근데 왜 꼭 굳이 잡아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기회 될 때마다 꺼내서 묵상을 하고 있어? 큐티책이야? 아니잖아요.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자고요. 사람들의 말에 묶이지 말고, 상처에 묶이지 말고, 나의 경험에 묶이지 말고 기도하자고요. 사도 바울은 다 묶여 있었어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시잖아요. 약속하시잖아. 여러분 탓이라고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예? 문제가 있다는 거는요,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만 학대하고 자책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차라리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가 묶여버렸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풀릴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실타리가 엉키는 것처럼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저도 못 등겨지겠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자고요. 네? 기도하자고요. 기도는 따라합시다. 풀린다. 한 번 더. 기도는 풀린다. 기도를 통해서 풀리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던 거고요. 예수님이 경험을 한 거예요. 제 제자 중에 하나가 그때 2였어요. 중2였는데 남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성격이 굉장히 좋았어. 근데 좀 여학생들한테는 인기가 별로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이렇게 되게 착하고 성실한데 맨날 똑같은 티셔츠만 입고 다니는. 그러니까 수련회 갔다 오면 수련회 티셔츠로 한 2달을 살아. 얘는 거의 그렇게 사는 아이였는데 맨날 이렇게 목 늘어나 있고 막 이렇게 그 막 김치 국물 이런 게 막 묻어 있고 그런 친구였는데, 근데 진짜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인기 많은 아이들 있잖아. 왜 한 사람을 다 가르쳐? 내가 너라고 했니? 너 뭐 걸리는 거 있어? 너한테 뭐라고 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한 이유가 뭐야? 아니, 농담입니다. 네. 이 친구가 하루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신앙 상담 좀 해줄 수 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앙 상담 해줄게. 얘기해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요즘에 어떤 하나의 일이 있는데요, 그것만 생각하면 저 잠도 아니고 밥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안 되고 공부도 잘 안 돼요. 제가 걔를 6년 봤거든요. 야, 너 6년 동안 공부 안 됐어 이 자식아.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농담하지 마시고요, 저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신앙적으로 무슨 문제 있냐 물어보니까 이 친구 하는 소리가, 목사님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반에 제가 걔를 짝사랑해요. 그런 거야. 나도 걔를 알거든. 걔가 이름이 딱 나오자 얼굴이 딱 그려지잖아. 근데 걔가 카리나 닮았어. 딱 진짜 에스파 카리나. 한 1초 칼이야. 칼. 1초 칼. 예, 그냥 칼. 걔 보면 카리나가 칼. 이렇게 1초 정도 그냥 카리나. 그러니까 생머리에다가 되게 뽀샤시하고 그리고 내숭 잘 떨고 이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얘가 쉽지 않겠는데 순간적으로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래 신앙 상담 하는 게 뭔데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게 끝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신앙 상담인 거지. 그래서 그래 쉽지 않겠는데 말은 안 했어. 왜? 이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얘가 얘를 위해서 기도했나 봐. 열심히 막 기도하는데 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같은 반에 얘랑 친한 남자아이였는데 얘는 짝사랑 그 여학생하고도 친한 거야. 또 얘랑 또 베프야.
그러니까 중간에서 오작교 역할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선 거죠. 그래서 야, 너 걔 짝사랑하지? 어떻게 알아? 우리 학교 다 알아, 엄마. 내가 도와줄게. 진짜로? 야, 나 무조건 도와줄게. 얼마나 고마웠겠어. 그치? 얼마나 고마웠겠어. 그래서 얘가 야, 걔 있잖아. 편지 받으면 되게 좋아한다. 야, 편지 한번 써봐. 한 5장을 편지를 쓴 거야. 어버이날에 지 엄마한테는 편지 한 장 쓰는 애가. 그래서 그거 있잖아. 서랍 안에다가 서랍 이렇게 밑에 책상 서랍 안에 한 10분의 9 정도 나와 있는 정도. 너무 끼워 넣으면 아예 한 3년 뒤에 발견될 수도 있잖아, 보통. 이제 한 9분의 1 정도 이렇게 다 삐져 나오면 이렇게 뭔가 편지가 있다는 것 보고 다른 아이들은 못 볼 수 있잖아. 자기만 볼 수 있어. 9분의 1 정도 삐져 나와서 이렇게 딱 보게 이렇게 딱 빼놓은 거야. 그래서 편지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와서 코칭을 해주는 거지. 걔 있잖아. 꽃다발 되게 좋아한다. 꽃다발 되게 잠깐만. 얘가 중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중학교 2학년 친구들 꽃다발 좋아해? 거의 극혐한다는 표정들이네. 하여튼 얘는 그렇게 코칭을 해주니까 얘도 비싼 돈 들여가지고 꽃다발 이렇게 만들어서 얘 사물함 안에다가 이렇게 싹 넣어놓는 거죠. 왜 옛날 생각나니? 예, 옛날 그렇게라도 이겨내라. 매이지 말고. 그리고 얘가 그 태국 선교를 갔었는데 야, 선물 사가지고 오면 걔가 진짜 마음문 열 것 같대. 이렇게 코칭을 해준 거야. 근데 얘는 안 가고 얘는 갔거든요. 마지막 날에 하루 종일 다니면서 마트에서 장을 봤어요. 그러면서 저를 옆에 졸졸 붙어 다니면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걔 무슨 선물 좋아할까요? 무슨 선물 좋아할까요? 무슨 선물 좋아할까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빨리 꺼져라. 좀 제발 좀. 왜? 내 지금 우리 와이프 선물 사는 것도 지금 급해 죽겠는데 제발 좀 가라. 그러니까 걔가 선물 하나 샀다 그러면서 들고 오는 게 뭐냐면 망고 몇 봉다리를 샀더라고. 얘한테는 진지한 거야. 진짜 진지한 거. 다 해서 걔한테 줬어. 근데 이렇게 짝사랑의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하나 새로운 것을 깨달았으니 그게 뭐냐? 카톡이 하나 유출이 딱 됐어요. 기숙사에서. 근데 어떤 내용이냐? 얘를 이제까지 도와줬던 코칭했던 베프 있지? 얘랑 지가 짝사랑하는 그 여학생이랑 1년 전부터 사귀고 있었더라는 거야. 자 지금 소름. 얘 소리가 안 나오냐? 왜 이렇게 슬퍼 보여? 왜 이렇게 슬퍼 보여? 기도해.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유출된 카톡 내용이에요. 베프인 남학생 아이가 짝사랑하는 그 여학생 아이한테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이야기부터 캡처가 돼가지고 유출이 됐는데 보니까 야, 걔가 너 짝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짝사랑하는 그 여학생이 야, 우리 한번 재미나게 놀아볼까? 콜? 이번에 너한테 편지 한번 쓰라고 할게. 한번 받아봐. 코치를 해주고 얘가 편지를 썼고 편지 받은 거를 사진을 찍어서 둘이만 있는 카톡방에 톡 올리고 또 여학생은 꽃다발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은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그 위에는 망고가 올려져 있고 나중에 이것이 유출이 돼서 이 아이에게 그대로 보이게 된 거예요. 우정 잃고 사랑 잃고 비참한 거지. 한 번은 목사님 두 애가 동네에서 손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딱 봤는데 순간적으로 돌멩이를 하나 큰 걸 집어다가 걔네들 뒤통수에다가 꿀밤을 하나씩 좀 때려주고 싶다. 순화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꿀밤을 좀 이렇게 때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험했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느껴졌어.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당해봐. 제정신인가.
학교를 자퇴하니 어떻게 하니 뭐 이런 얘기를 또 많았고,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 학교의 교목이었고, 그리고 걔가 다니는 교회의 또 담당 목사였어. 그 여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목사님 저 기도 안 하면 안 돼. 왜? 계속 내 입에서 욕이 나와요. 10원짜리, 20원짜리, 30원짜리, 십장생, 시발라 먹은 아이들, 그러면서 계속 내 입에서 욕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심각해 보여서 얘를 오라 그래서요, 책상에 앉혀놓고 네가 아까 나한테 얘기를 했던 걔네들의 욕한 것을 거기다가 한번 다 써봐라. 다 썼어요. 그리고 네가 너에게 하는 욕을 다 한번 써봐라. 나는 루저다. 왜 그랬을까? 난 놀림을 당했다. 내가 바보지. 내가 비협시여지지. 그러면서 엄청나게 써놨어. 자, 뒤집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해주신 것들 한번 다 써봐라. 한참을 머뭇머뭇하더니 기다렸어요. 근데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 내가 생각해도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그러면서 몇 가지를 막 써. 야, 뒷장에 붙어있는 거 이거 붙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해주신 것 이거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거 붙들고 기도하더니 회복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대학생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짝사랑했던 그 여학생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청순하고 아리따고 얼굴 뽀얗고 그다음에 이 생머리인 그 여자친구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왜 기도하면 안 돼? 걔네가 금식해야 될 것 같다. 너는 금식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금식은 안 하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걔를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에스파 같은 여학생 말고 예수파 같은 여학생을 만나게 해달라. 기도하자. 군대야? 그 순간에 그 아이는요, 그 아이들, 그 두 아이의 계략에 완전히 묶여 살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자기는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그걸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기가 막힌 그런 쇠사슬, 어떻게 보면 거대한 코끼리 한 마리도 묶을 수 있는 이 거대한 맹수 한 마리를 묶을 수 있는 쇠사슬, 그 쇠사슬을 기도로 끊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왔다. 눈멀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눌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기도하세요. 눈은 보이게 되고 자유롭게 풀려지게 되고 우리 인생에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묶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기도로 푸세요. 기도로 푸세요. 제가 여러분 감히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줘.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줘. 지금 여러분들을 수련회장에 보내놓고 지금 부모님들은 편안하게 집에서 잘 쉬실 것 같지? 잘 쉬실 거야. 잘 쉬고 계실 거야.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매일 것이 많다면 부모님들은 이 세상에서 매일 것이 얼마나 많겠어. 돈 걱정, 여러분들 걱정, 또 여러분들 맨날 돈 비잖아 부모님한테.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80~90%는 돈 빌 것 같은데 예 그러면서 말 좀 들어라 예, 방 정리 좀 해라 예. 나 정말 킹받거든. 그러니까 부모님 얼마나 킹받겠어요. 예? 부모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 위해서.
시계를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 시간을 오버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주위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기도해 주세요. 풀려질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 한번 찾아보세요. 중등부 내에 그런 사람 많을걸요. 고등부 내에 그런 사람 많을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 하고 있지만 마음은 썩어가는 사람 되게 많을걸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풀려질 수 있도록, 묶여지지 않도록. 최근에 우리 교회는요, 아주 작은 교회예요. 한 3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인데 정말 가슴 아픈 뉴스 기사를 한번 봤어요. 뭐였느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일을 하려고 왔던 22살인가 3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첫날 출근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폭염이 쏟아졌대. 출근했던 딱 그 첫날에 앉은 상태로 하늘나라 갔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폭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본인들만 그늘에 가서 쉬었던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대화가 안 되니까 혼자서 일을 한답시고 첫 출근 날에 앉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너무 더우니까 앉은 상태로 돌아가신 거야.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걸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작년 겨울에는요, 비닐하우스에 사는 이 외국인 노동자가 얼어서 죽었대.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얼어서 죽는다는 게 말이 돼? 완전 사각지대에서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오늘날 이 우리나라 와서 노동하겠다거나 외국인들을 위해서 우리 헌금합시다. 개척교회 여러 한 4교회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헌금했어. 지난주에 그 외국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 그 헌금 거둔 것을 가지고 한 150만 원인가 모였는데 거둔 것을 가지고 내일 가서 전달할 생각이야. 사진 찍고 SNS 올리려고. 우리 교회들도 좀 동참하자고. 그래서 제가 내일 가겠습니다 라고 기부하는 단체에 전화를 했더니 울먹이시더라고. 목사님이시죠? 교회가 우리들을 기억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들의 인생은요, 묶이지 맙시다. 풀려야 돼. 풀리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슬은 끊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기도 안 하니까 그 사슬이 계속 묶이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들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사지 육신은 다 자유롭잖아. 마음은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제목 많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함으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게 맞아요. 그렇죠? 제가 자네한테 선물을 줬어. 네가 받고 감사합니다가 맞는 거지. 근데 내가 주기 전에 감사합니다 얘기하면 이게 뭐야? 이상하잖아. 내가 줄 마음도 없는데, 그잖아. 일단 받아야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왜 이렇게 쫄아 있어? 내 해코지 아니야? 그거 아니잖아. 보세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먼저 아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 익숙해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풀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뭔가 나한테 오는 게 있어야만 감사한데, 성경에서 보니까 일단 기도할 때 감사부터 하라는 거야. 먼저. 왜냐?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결과를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제가 20살인가 그때 교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교사를 했었어요. 제 책에도 써놨는데 초등학교 1학년에 특별히 부산 아이들이라 되게 무뚝뚝한 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한 5명 정도가 우리 반이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유년부, 유치부, 영아부 교사하는 사람 있죠. 그렇죠?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한참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애들이 짜가만하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되게 작잖아. 되게 귀엽잖아. 그래서 공과 공부를 이제 한참 하고 나서, 얘들아, 그때 당시만 해도 이 간식에
그 국룰이 뭐였냐면 떡볶이야. 애들 떡볶이만 사줘도 애들은 거듭나. 진짜 막 변화되고 와 감사합니다. 천국의 맛을 경험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최고급 음식이 뭐냐면 짜장면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이세요 일단.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야 너네들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너네들 다음 주에 예배 오면 공과 짧게 하고 다 같이 가서 짜장면 사줄게.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애들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뭐 그냥 당연히 그냥 얘네들 다 짜장면 집에서 사나 봐. 그냥 감사합니다. 뭐 그러고 그냥 끝났어. 근데 그 다음 주일이 됐어요. 약속했잖아요. 짜장면 사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지갑을 안 들고 왔다는 게 딱 지각이 된 거지. 그때 무슨 삼성페이, 애플페이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거든. 애들이 막 들어 내가 지갑을 두고 왔구나. 내가 약속했는데. 근데 애들은 고마워하지도 않았고 뭔가 느낌이 기억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양심상 고백은 해야 되겠다. 얘들아 내가 오늘 지갑을 못 들고 왔으니까 내가 다음 주에는 진짜 지갑을 꼭 가지고 와서 무조건 내가 짜장면 꼭 사줄게. 그러면서 애들의 약속을 하려고 했어.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 한 명이 주르륵 오더니 저한테 뭔가를 하나 딱 건네주는 거야. 쪽지예요. 근데 쪽지 안에는 딱 한 문장의 글자만 써져 있었거든요. 뭐라고 써져 있었느냐? 선생님 오늘 우리에게 짜장면 사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사주셔서 감사합니다도 아니고 사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얘네들 오늘 안 사주면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부장 선생님한테 카드를 빌렸어. 공과 짧게 하고 얘들아 가자. 5명이 쪼로로 따라왔어. 그 시간이 11시였는데 때마침 아이들이 만화 영화 보고 늦잠 잘 아이들은 다 자고 나서 동네에 나와서 노는 시간이었어요. 조그마한 초등학교 애들이, 초딩들이. 그러니까 우리 반 아이들이 이렇게 나 따라 조로로 가니까 동네에 있는 친구들 우리 반 아이들이 물어보는 야 너네들 다 어디 가? 야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간다. 야 우리도 데리고 가. 따라와.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어느 순간에 뒤를 딱 돌아보니까 표정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네에서 지나가다가 봤던 아이들이 몇 명이 붙어 있는 거야.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계속 붙는 거예요. 근데 그 짜장면 집이 지금 또 있거든요. 1층밖에 없어. 근데 내가 끌고 왔던 꼬리 잡기 해서 끌고 왔던 애들이 1층에 거의 꽉 차고 있었어. 표정이요.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막 이런 표정이요. 그래서 제가 평생에 하지 말아야 되는 한마디를 한 거예요. 아주머니 여기 짜장면 하나씩 하고요. 탕수육 대짜 하나씩 다 주세요. 대한민국 거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 아이들. 근데 바로 후회했죠. 어떨 때 후회했느냐? 카드를 딱 긁었는데 내가 평생 동안 한 번도 긁어보지 못했던 액수가 딱 나오는 거야. 이거 내가 어떻게 갚지? 제가 부장 선생님한테 들고 가서 이거 우리 애들 사주려고. 저는 짜장면 딱 한 그릇 먹었는데 애들 사주려고 긁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정 선생 그래 없던 걸로 해 라고 할 줄 알았거든. 그냥 한 달 안에 갚어 그러더라고요. 한 달 안에 제가 그 갚는다고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한 가지 느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마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기도할 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저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문제에서 나를 묶어두지 않고 나를 풀어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따라합시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번 더 크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따라합시다. 모든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 다시 한 번 더. 모든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 그 내가 누구야?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시고 헤아려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은 너가 기도한 대로 시간이 얼마나 걸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의 방법으로 내 결과 책임질게.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능력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 꼭 기도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패턴은 똑같아. 뭐냐? 하나님은 이미 하실 준비가 되어 계셨거나 아니면 이미 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세요. 너 바로 죽을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15년 동안 살게 해주셔. 자식이 없어. 하나님 자식 좀 주세요. 하나님 자식 주셔. 하나님 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거 할 건데 너희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왜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부모님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함께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성경에 직접 한번 가봤거든요. 엄청 넓어. 진짜 야외 풀정처럼 진짜 넓어.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정자라고 하죠. 그 위에 이렇게 지붕이 있는 그게 한 5개가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사람이 철퍼덕하고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38년 동안 그 병을 앓고 있었나 봐. 그 연못이 휘 하고 이렇게 움직여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 병을 낫게 된다라고 하는 미신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도 갈 수 없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나 봐.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 병을 안고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아마 굉장히 심각한 병이거나 아니면 누구에게도 호감을 주지 않는 속된 말로 쩌리 같은 인간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니까. 38년 동안 병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물에도 한번 못 들어갔으니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났을까요? 그때 예수님은 38년 된 그 병자를 찾아오셨어. 골드키위 선생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골드키위 선생님 앞으로. 여기로 오세요. 애들 보이게. 자, 이제 골드키위 선생님은 지금부터 38년 된 병자예요. 알겠죠?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어떻게 해야지? 어떤 모션을 취해야 되겠어요? 3, 2, 1, 액션. 미국에서 왔어요, 혹시? 내가 얘기를 잘못했나? 그러니까 38년 된 이게 환자야, 환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어떻게 야, 이건 뭐 하고 있어. 자,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누워 있다고 생각합시다. 아마도 몇 년 동안 씻지도 못했을 거야. 여러분, CG로 팔이 보이죠, 여기? 유행 다니는 거? 러브버그 이런 거 보이죠? 러브버그. 아, 어떤 사람 러브버그 햄버거를 만들어 먹더라고. 근데 맛이 없대. 불행하게도. 자, 하여튼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고 사람들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낫게 해줄게. 얘기하실 것 같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들어보면 되게 웃긴 얘기를 하신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봐. 보세요. 38년 동안 대학 가려고 재수를 하는 재수생에게 오셔가지고
너 대학 가고 싶으냐? 라고 묻는 거랑 좀 비슷한 거야. 38년 동안 얼마나 낳고 싶겠어. 꼭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와, 이 사람은 진짜 낳고 싶겠구나 라고 누구나 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에게 오셔서 내가 너 낳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 낳고 싶으냐?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은요, 이 사람한테만 물어본 게 아니라 아파하는 사람들이 가셔서 너 보고 싶으냐? 눈을 못 보는 사람에게, 이 사람한테도 너 낳고 싶으냐? 뻔한 이야기를.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입에서 저 낳고 싶어요, 이 한 말씀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모르실까요? 아셔. 듣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싶은 거야.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계속 누워 있어요, 빨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오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딱 서셔가지고 자 1, 2, 3번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근데 이게 정답은 있는 건 아닌데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 딱 누워있어. 그래, 제가 이 사람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이고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인데 내가 이 사람 딱 보면서 1번 뻣뻣하게 서가지고 이 사람을 내려보면서 큰 목소리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1번. 안 씻고 냄새 나니까 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좀 씻고 다녀 제발. 낫고자 하느냐. 2번 Kings of Kings,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냄새나는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혀서 그 사람을 지그시 내려보면서 네가, 간지르고 싶다 진짜. 네. 내 눈을 쳐다봐요. 네? 네가 낫고자 하느냐. 1, 2, 3번 중에 몇 번? 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계속 누워 계세요. 우리 누워있는 상태에서 찬양하면 재밌겠다. 찬양하면서 일어나고. 그렇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세요. 왜? 우리의 결과를 책임지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합시다. 묻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권세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풀리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